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차별 없는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발걸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까지 인생의 발걸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육신의 모든 정욕도 이기고 이 시대도 혼돈도 여러 가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찬송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대교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볼 때에 그때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 사람을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중지시켜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아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과 생각에는 완전히 다르게 그를 중지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을 받으러 집행하려고 가는데 강력한 빛을 만나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180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놔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재산도 없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천하지? 나는 이게 똑똑하지 못하지? 이렇게 때때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때때로 스스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히 용기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왜 그들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나 이런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봤을 때, 혹시 저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어쩌다가 저분이 구원을 받아서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을 저렇게 부르고 은혜를 사모하며 저렇게 왔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하나님이 수고하셔도 너무 수고하셨다, 이 생각을 들어가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어떤 남자분이 찬송을 열심히 하고 아멘 할 때 저는 또 그런 생각 해봐요. 저분이 저렇게 아멘하고 저렇게 기쁘게 할 때 저분의 아내는, 사모님은 얼마나 눈물 뿌리고 수고했을까? 아니야, 그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나의 작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문을 열 때 내 첫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고 첫 음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은혜에 간구하여 은혜 달라고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오늘 할 길을 나갈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어떻게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나 같은 사람을 쓰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을 쓰시지 평범한 사람을 쓰겠는가? 나는 평범하기도 하고 또 평범한 수준도 안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 과거에나 지금 그런 분이 계시나요? 나는 참 미련해, 나는 약해, 스스로 나는 천해, 나는 멸시받대, 나는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났던 백그라운드, 정말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파요,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처럼 학식으로 보나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보나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너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 밑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분토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바라보니까 인생 다시 눈을 뜹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오늘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서 세상에는 사람이 자기 맛에 살고 자기 자존심에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잘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 27절에 그러나, 이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5가지 나오잖아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그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약하고 내가 없고 천하고 미련하고 지금 내가 지혜롭지 못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걸 살아가느냐, 이것이 은혜이고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키웠던 자식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먼저 떠날 때 자식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똑똑하고 못나고 좀 잘나고 또 연봉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굉장히 그걸 부모도 바라고 자식도 바라지만, 사실은 나중에 60대, 70대, 80대면 세상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쁘고 안 이쁜 거 차별 없고,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거 차별 없고, 마지막에 인생의 석양에 가니까 어떠냐면, 그때 가면 세상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별로 차이가 없고,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눈에 보이는 것과는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가지려고 사람 사이도 나빠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구역 식구나 지역 식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자식이 깨닫고 나이가 들수록 고백을 한다면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고생했던 거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생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 건너편 가는 영원한 세상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보다는 하늘 이상의 그 모든 게 더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긍휼함을 주셔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봐라, 5가지로 그렇게 너희가 아무리 천하고 힘들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놓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29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고 오면서도, 강북도로를 오면서도 오늘 아침에 더욱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가서 새벽 설교하는 것도 주님 베푸르신 은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주의 종들이, 강동성전 주의 종들이 또 교회 올 텐데 운전할 때 안전운전으로 지켜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해서 유아유치비 강동수련의 모든 가족들 면역력이 높고 잘 드시고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게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담임도 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새벽에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제가 새록새록 뭐가 이게 속에서 올라오냐면 은혜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을 갖습니다. 우리 강동성전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주님 은혜를 흠뻑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새 성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강동성전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저분들에게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 아, 저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미사 새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빛을 펼쳐지고 은혜의 빛을 그렇게 한다면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혹시 우리가 나는 미련하네, 나는 약하네, 나는 좀 천하네, 멸시받네, 나는 없네, 이런 것이 전혀 상관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리고 영혼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게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비교해서 어떠냐, 자기가 낫다는 것을 이익을 한다는 게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자기의가 올라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자기 아내를 보면 어쩌다가 이 사람이 내게 아내로 오게 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게 했는고, 이렇게 딱 보고 볼수록 잠자는 모습 봐도 나 만나서 고생 많았구나, 나 만나서 수고 많았구나, 이렇게 볼 텐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의가 올라오고 자기 욕심이 올라오면은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서 인생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건 바라보는데 우리 강동성전에, 우리 여기에 광야같이 임시로 우리가 처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표현해서 임시라고 말하지만 우리 생활은 오늘도 실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생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 다시 오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쌀을 평생 먹고 살아도 같은 쌀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에 5분 숨을 안 쉬면 떠나는데도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현재 살아가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요,
아침마다 랍비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기도를 했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때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죠. 숫자에서도 빼버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딱 들어가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뒤집어지는, 어떻게 뒤집어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이다. 그러니까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어요. 뉴기니에라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는 여자들이 신을 숭배하는 자리에는 여자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자가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합니다. 완전히 하류 사회죠. 그래서 여자들이 비전이었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해서 여자는 꿈이었고, 왜?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극도로 높았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세상에 복음이 들어갈 때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차별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상투 틀고 이렇게 애헴하고 담뱃대 길게 하고 양반 뒤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테니스가 뭐냐면 무릎 위로 올리질 못하잖아, 옷을.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 지구촌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 가장 업신여김 받던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 남자가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중동의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이, 내 딸이 저 남자에게 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첩으로 갔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살아갈 때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복음만으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일부 일처제, 한 남자 한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 짓지 말아라. 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 이게 서로를 살리고 같이 살리는 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으로 산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 살면서 늘 어떠냐면 행함으로 주장하고 옳고 그름으로 주장해. 옳고 그름과 행함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의 복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두를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고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평강과 은혜 그렇게 안 하죠, 순서를. 진리와 은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뭡니까?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진리가 그 다음에 따라붙고,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이 깨달음 가지고,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인데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러니 남의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질투하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고 이제 은혜를 나눠주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나눠주기 보려고 보니까 이미 내가 너무 저질러 놓은 게 많아요.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걸 깨닫죠.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용서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신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감사하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매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물론 제 속에도 섭섭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고 은혜로 덮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했더니 나중에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 깨달으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저도 사람이 돼갑니다. 이게 뭘로?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사도 바울은 그 생애 전체를 살아보니까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압니다.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면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것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리고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 발 앞에서 돌 맞고 죽어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해버린 게 뭐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사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으면 그 사람 변화돼요. 내가 왜 변화 안 됐을까? 회개가 안 돼서, 맞지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아직 그 속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가 5년, 10년 믿는 것보다 10년, 20년 믿고 30년, 40년 믿으면 얼굴이 변해가고 인자함이 더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 나 저분 닮아가고 싶어, 저분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은혜 안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 겉으로는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하지만 어떠냐? 속에 보면 고집이 더 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목사가 늘 인정해 주길 원하고, 이건 뭐냐면 초라한 우리 영혼의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큰 아들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엄청난 착각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차라리 둘째 아들이 낫죠. 죄 짓고 나가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구나.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몰랐다.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사실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가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루길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했어요. 이게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소중하게 자리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길 기뻐한다. 이러기 위하여 내 인생이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살아간다. 은혜 안의 복음, 그 복음은 차별이 없는 은혜가 되기에 내게까지 이렇게 가득 찼다. 은혜를 안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 생명 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특권을 결코 어둠의 세력에 뺏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작은 창세기에 시작되는 이 새벽,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처음에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내 음성을 첫 번째 바라고 그 다음 세상으로 나갈 때 오늘 하루길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며 주님을 나타내며 온전히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기도 제목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강동 성전에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음식 잘 드시고 또 소화 잘 되고 잠 잘 주무시고 몸의 기운이 넘치도록 하여 면역력이 더욱더 증가되어 이 시대의 바이러스를 틈타지 못하게 온전히 이기고 나가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